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역설 비후 10번째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을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한 절 한 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불의한 청지기가 하나님한테 지혜 있다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단 말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진위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주인의 소비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서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즉 이 그림이 허비한다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둘째 아들 그 탕자를 그 재산을 주어서 불의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기 이전에 그 재산을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율법에 돌에 맞아 죽는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내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역사로. 그러니까 그 탕자가 허랑방탕하여서 허비한다 말과 허랑방탕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허랑방탕하여서 다 탕진해버리고 탕진했다는 이야기는 뭐 돈이 없어서 거지가 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탕진했다는 얘기는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눈을 두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나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이, 선악과는 원래 우리가 먹고 태어났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나무 밖에 없었어요. 생명나무는 그 선악과 나무를 내 어떤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느냐? 그 선악과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생명나무를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허랑방탕하고 돼지 우리란 말이에요. 이 돼지 우리 속에서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그 탕자가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하다는 얘기는 메타노이아, 다른 차원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일 이렇게 안식일날 주일 나가서 예배 드리고 11조 내고 감사금 내고 뭐 성가대도 하고 등등 새벽 기도도 하고 많이 이렇게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메타노이아, 노에오는 그 제사를,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 그 예배 드리는 진리가 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게 회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게 해서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전부 선악과를 먹고 태어났잖아요. 선악과를 안 먹으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선악과 속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바로 누구한테 보냈네요. 이 세상에 보냈네요. 전부 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허비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대하여 이 말이 어찌미뇨? 그렇죠?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실업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너는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그런 의미랑 똑같은 것이죠. 전부가 천국 가려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다는 얘기예요.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청지기에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얘기하고 있네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면, 그렇죠? 내 직분이면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을 못 가게 되면은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집으로 영접하고, 그렇죠? 이제 그 탕자가 이 돼지 우리에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 배가 고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가 아주 그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나듯이 기갈했다. 반드시 우리는 그 말씀을 기갈하고 또 갈증을 느껴야 돼요. 광야처럼요. 그렇게 내가 갈증을 느껴야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할 일 알았도다. 하하. 이제 깨달은 것이죠.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해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종교 행위하고 새벽 기도에서부터 아주 몸을 불살라서 내가 하나님 믿었던 그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탕자가 돼지 지엽 열매를 이렇게 돼지보다 못합니다. 저는요.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역사가 전부가 없어질 거잖아요. 유한의 존재는 하나님이 유한의 존재, 이것이 창조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시청과 교제라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내용을 아는, 에피우살더스 하나님의 양식을 아는 하나의 소품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여기서 이걸 깨달으면 이건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는 것은 이 역사에 아들로 준 것이 아니고, 이삭을 주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바로 예수의 그 모형을, 십자가의 모형을 알려고 줬구나. 그걸 알아버리면 이제 이삭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삭이 그걸 알려고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죽이냐고요. 그래서 네가 이제 알아버렸구나 하면 죽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거기에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이제 주인에게 빚진 자, 하나님한테 빚진 자, 우리는 전부 빚진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 빚진 자, 그렇죠? 그래서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라.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의 그 풍습에 의하면은 바로 100 기름을 이렇게 빌리면은 50% 이자를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채도 여기서 다 나온 거라니까요. 그 사채를 불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를 받아야 되는데 먼저 50%를 떼어버리고 50을 100으로 계약서를 주잖아요. 똑같아요. 밀은 그 당시 20% 이자를 받았어요. 이자를 먼저 띄고 80으로 그 100을 줬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바로 자기 임의대로 주인한테 손해를 안 봤잖아요. 손해를 안 보게 하고 이제 이자를 전부 탕감시켜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바로 10달란트, 5달란트에서는 이 왕이 한 데나를 5달란트를 주면서 장사를 시켰어요. 장사는 망할 수도 있고 또는 흥할 수도 있잖아요. 장사는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고 5달란트를 줬으면 5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안 남겨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2달란트를 남기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바로 10계명을 10달란트 10계명을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그 십자가 휘장이 그 진리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 같은 의미라니까요. 2달란트는 뭐예요? 2달란트는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것도 10계명을 똑같이 다 우리는 알아버렸다는, 이웃사랑은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달란트는 뭐래요?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두려우니까, 주인은 심지도 않고 거둔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완전히 역사하고는 역설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다들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역사에서는 조롱당하고 창피당하고 추례를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눈뜬 막 그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자가 바리새인들라서 누가 네 눈을 떠든다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 부모도 부인한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걔가 성인이니까 그한테 물어봐라. 왜? 추례 당해버리면은 완전히 그런 죽음이랑 똑같거든요. 우리 믿는 성도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 묻어버리고 그 씨를 한 달란트를 묻어놔버리고 그 복음을 알고 있지만 못 전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다니까요. 그 형제들 전부 부인했어요. 하지만 그 소경은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겠다. 누가 했는지. 예수라는 사람이 했는데 그냥 내가 떠보니까 눈이 보이더라. 그리고 결국은 그가 어떻게 해요? 추례를 당하잖아요. 추례를 당한다는 그 당시 때는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추례를 당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성령이 찾아오는 거예요. 추례를 당하니까. 그래 반드시 우리가 역사에서는 그런 기갈, 내 돼지 지음 열매 맺고 있네. 그 상태를 내가 느끼셔야, 그래서 선생을 잘 만나야 된다니까요. 느끼셔야 성령님이 그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50이라 쓰라. 또 이 증서를 80이라 쓰라 했죠.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러니까 옳지 않는 청지기가, 그렇죠,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지혜롭다 했네요. 옳지 않는 청지기가, 그걸 널치지 말고 보시자고요. 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려요. 참으로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원래 어떻게 이걸 해석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불의한 제물로 처소를 삼으라. 오늘날 거의가 다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착한 일, 윤리, 도덕 열심을 해서 내 열심을 해갖고 하나님한테 보이려고 하잖아요. 칭찬받으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원한 처소 천국에 끌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완전히 반대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뭐냐면 불의한 제물이, 이 역사는 전부 불의한 거란 말입니다. 현재 불의한 것이 아니지만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참을 설명하려니까 불의한 걸 줘서 그 속에서 참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안식일날 교회 가면은 교회 입구에서 창기들하고 포도주 마시고 음식을 먹고 오죽했으면 그가 음식을 탐한 자라고까지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너네들이 지금 그 예배를 열심히 안식 드리고 11조 드리고 새벽 기도에서부터 아주 성가대도 아주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지금 너네들이 창기들과 창녀가 돼가지고 지금 다른 신하고 지금 간음하고 있다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게 너네 모습이 이거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그러니까 이 불의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면은 괜찮단 말이에요. 그 로고스 그 말 속에 내 말을 알면 괜찮은데 그 속에 내용을 모르고 겉으로만 들어버리니까, 외식으로 들어버리니까, 히포크리테스 외식으로 들어버리니까 골방의 것을 알아야 되는데, 탐의위원 은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 교회를 지었고 예수가 이 땅에 온 곳, 역사의 모든 산천초목을 만들어 놓은 곳은 그 속에 하나님이 신성이 충만해 있으니까 그 신성 내용을 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부 겉으로만 드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것 속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알아버리는 내용을, 바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속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증거하듯이 이 예배를 드렸을 때 그게 그 얘기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10절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다는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펼쳐보자고요. 지극히 작은 거. 그러면 마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이 어떤 의미냐.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함께 읽어보죠. 지난주에 그 산산복음에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케 하려 함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완성해야 되느냐? 반드시 율법은 99.99% 우리가 지켜도 안 됩니다. 0.1%만 안 지켜도 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완성하러 왔대요. 어떻게? 엄마 같이 진실로 진리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기 때문에 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천지를 다 하니 땅의 대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유대인 왕의 그 가시명을 썼잖아요. 그 하늘에서 올라오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가 하늘과 땅을 다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예수의 하늘의 그 진리를 알고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처절히 알고 예수랑 같이 연합해서 유니언 크라이스트에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도말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하여 예수가 온 목적이 심판에 대하여 그 심판을 받아버리고 저주의 심판을 받아버리고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디카이오스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디카이오 그것이 의잖아요. 의가 이제 동사란 말이죠. 디카이오 수 그게 오미크론 시그마 그게 하나님이래요. 디카이오 수가. 그러면 그 디카이오 수를 내가 십자가의 신발을 받아버리면 디카이오 수네 네가 의인이 되는 그 그림이라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같은 얘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율법을 다 이루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이네. 이게 지극히 작은 것이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바로 네 번째 내비죠. 네 번째 큰 광명 작은 광명 그 예수가 달로 왔잖아요. 작은 광명으로 그 달은 하나님의 광명체에 의해서 비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말 한마디도 안 하셨다 했어요. 그런데 그거 지극히 작은 자예요. 자기는 아예 나타내지 않는 것이죠. 그게 작은 거잖아요. 나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냥 빛만 나는 비춰주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아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그게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불의한 것에도 지극히 작은 걸 충성해야 또 충성도 할 수 있고 큰 것에도 충성도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얼마나 그 믿음이 좋은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들은 몇 년씩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청렴합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지킬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은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도 못 들어가고 그보다 더 나아야 들어간대요. 이걸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본문 한번 가보죠. 이게 지극히 작은 자는 그런 네거티브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16장 어디 보시냐면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에 충성하겠느냐. 이제 이것이 재물을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 얘기죠. 불의한 청지 재물에 대해서 얘기했죠. 제가 재물이 바로 그 만몬이잖아요. 만몬. 세상을 이렇게 그렇죠. 똑같이 세상도 당연히 이 불의한 것이니까 이것도 자기에 충성해야죠. 아, 저 불의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저 내용이 뭐가 있구나. 저기 사건은 뭐가 내용이 되어 있구나. 저 위안부라든지 또는 세월호라든지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가는 그런 모든 사건 중에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서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이요.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만몬, 세상 것하고 세상 것 속에서 거기에 안주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은 피스티스,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이 세상 게 전부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 피스티스, 이건 피스티스예요. 왜? 피스토스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소품이고 설명력이란 말입니다. 보이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소망은 이게 엘피스 같은 얘기죠. 믿음, 피스티스 하면서 내가 바라는 그 현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증거를 찾아서 내가 실체로 알고 있으면은 바라는 것들 속에서 그것이 피스토스가 된다 했잖아요. 믿음은 피스토스는 오미크론 시그마 붙으면 내가 그 실체 존재가 돼야 된다니까요. 역사에서 그걸 누르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 보이는 것들은 전부 헛거가 되는 거예요. 베네티 없어질 거기 때문에 나에게 설명해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브라함 이삭을 죽였듯이 알아버리니까 아이고 내 필요 없네, 내 가족도 내 아들도 헛거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줬네.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같은 네게티브라니까요. 모든 성경이. 그 보이는 소망에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찾는 거예요. 이게 다 보이는 소망, 바라보는 소망,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찾아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거라니까요. 만약에 그걸 몰라버리면 이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 세상 안 섬기면 나 돈 사랑 안 해야지. 그런 의미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아는 거라니까요.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냐고요. 그들은 굉장히 청렴합니다. 거짓말 아니라 그들 바리새인 되기 위해서는 수년을 연마하고 시험 보고 또 갈고 닦아서 아주 그들은요 거짓말 안 하려 입을 바늘로 꼬맬 정도라니까요. 즙만 먹을 수 있는 목숨만 유지할 수 있는 것만 남겨. 그 정도로 믿음이 좋았어요. 그들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주기로 낭떠러리 데리고 가는데 딱 걸음이 정해져 있거든요. 안식일 날이.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한 발만 더 가면 예수님 낭떠러리 떠서 죽여야 되는데 목적을 달성하는데 딱 안식일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못 죽이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로 딱 지나가잖아요. 낭떠러지에서. 그 정도로 믿음이 좋은 자라니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엘리베이터도 안 눌러요. 왜냐? 일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일이라 생각하고 침도 이 땅바닥에 안 뱉는다니까요. 흙하고 같이 이게 진흙에서 그게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에다 이렇게 팍팍 뱉잖아요. 침을 뱉더라도. 그 정도로 청렴하게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뭐 돈을 좋아하냐고, 만몬을, 세상을.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 그것이 바로 너네가 그렇게 이 역사를 그렇게 믿어버린 게 히포크리테스, 너희들이 바로 그 외식하는 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이 뱀 새끼야, 당연히 너네가 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뱀 새끼야, 독사 새끼야, 세례요한도 외치고 외신 외쳤듯이 그 복음은 최고의 복음이라니까요. 우리가 뱀인 것을 내 자인식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내가 뱀입니다. 그 고백을 해야 돼. 그래야 불뱀이 민수기 20장에서 그 뱀을 물잖아요. 내가 아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4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지팡이 뱀이 그 술사들, 애굽의 술사들의 그 뱀을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뱀한테 예수한테 먹혀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고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 전부 그 에피소드가 이 복음에 관한 얘기라니까. 성경은 어디를 들어가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스 아들에 관한 얘기만 있다니까. 다른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왜 이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께서 15절 보니까
사람 앞에서 옳다는 자이나 사람 앞에서 옳다면 안 된다니까요. 이 역사는 전부가 이 버는 현상을 보여주고 누가 대통령 됐고 재벌 총수 됐고 또 돈 많이 벌었고 그 아들이 잘 됐고 그러면 그게 다 옳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두수이라든지 또는 뭐 유영칠이라든지 마카파라든지 그런 것들을 봐도 우리는 복음으로 어버름에서 볼 수가 있어야죠.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내가 조두수이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고 내가 바나바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볼 수 그 사건을 봐야 그 사건을 내가 반드시 내 마음속에서 겪으셔야 그 어떤 걸 뉴스가 나와도 정죄하지 않는다니까요. 누가 나쁜 놈, 누가 안 좋은 놈, 뭐 강도 사태가 어떻고 저거 어떻고 그런 거 전부 복음이라니까. 복음 메커니즘 전부 없어질 거잖아요.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없어질 것은 가짜는 하나님이 안 만들어 전지전능하신 분이 가짜 만들겠냐고요. 없어진 거는 없음이잖아요. 그 없어질 가짜 속에서 베네티 헛것 속에서 알레티아 참을 찾아 내 속에 내용을 킵을 시키는 것이 영생하는 거잖아요. 내 몸은 가짜기 때문에 죽잖아요. 이 샤르크시는 죽잖아요. 퓨시케는 전부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아나데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나데마랑은 위의 것을 이 아래 것 데마가 티뎀이거든요. 합성어가 티뎀이 합성어거든요. 데마라는 얘기가요. 그러니까 차서적으로 질서 호커스머스가 역사가 전부 질서대로 이렇게 질서대로 전부 차서적으로 전부 만들어 그럼 저걸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또 저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떡상은 무엇이며 첫째는 무엇이며 그런 것들 전부 성경 속에서 그걸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워서 역사 속에 있는 거 다 사건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바로 아나데마의 삶, 성도는 아나데마의 삶이 된다니까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고 옳다, 누가 옳다 나쁘다 그거를 정죄하지 말란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 그게 남에게 너품을 받으려는 거죠. 그것이 그 자체가. 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바리새인과 이제 거지와 이제 대조가 되는 거예요. 밑에 보면 거지와 나사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이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가 율법은 세례 요한처럼 마지막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이잖아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목을 뱉잖아요. 어떤 목을 뱉어요? 회개하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의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내 안에 침입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침입하는 거예요. 내 앞으로 그냥 나를 침입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그 머리가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세상에 오셔서 머리 들 곳이 없다 했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건만 그 예수의 머리가 있잖아요. 예수가 머리가 먹배에서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요. 그 머리가 십자가에서 태사를 다 이루었다 하면서 목이 딱 그냥 고개를 숙이듯이 그 머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인 이스텔 플레이스 불가항력적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아들에게만. 누구에게? 창세를 택한 백성 unconditional election. 내 아들에게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데마의 삶이라니까요. 역사에서 우리가 성도의 그게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전부 이 위에는 부자는 내가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율법도 지키고 내가 만본 이 돈을 좋아한 것도 전부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것이 죄란 거예요. 성경은요. 그 부자와 나사로가 이제 그래서 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렇죠? 천지가 없어져야 천지가 왜 없어졌는지 예수가 왜 죽었는지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와 함께 연합돼서 그 십자가가 내 얼굴이 딱 항상 보여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것이 내 속에 킵이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예수가 겪은 일을 내가 그대로 체유를 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참 심플해요. 쉬워요. 알고 나면. 하면 또 그 밑에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간음에 대해서 나와버렸네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네들이 옳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카타크리노 정죄하는 것이 간음한 거래요. 그래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나쁘다 좋다 평가할까지 거기가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림이에요. 만약에 뭐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그런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쓸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 속에 있는 그 죄를 숨겨있는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웅덩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티끌과 흙덩어리가 그냥 뭉쳐있는데 전부가 그냥 맑은 물만 위에 보이잖아요. 전부 사단은 그렇게 광명한 천사로 그냥 할 수 있어 하면 하면서 그냥 거룩한 척 한다니까요. 그게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지팡이 그냥 계속 죄를 폭로시킨 거예요. 죄를 폭로시켜야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받고 내 의인이 되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 그 광명한 천사 나는 여기서 할 수 있어 어렵게 보이려고 남한테 우리는 여기 조롱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땅 끝까지 가는 그림이에요. 땅 끝까지 가야 하나님이 증거가 그 삶으로 산다니까 역사에서는요. 땅 끝까지 그 십자가잖아요.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버린 것이 지금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다에서 올라온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신랑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 올라온 예수를 잘못 알아버리니까 나쁜 말로 해버리니까 저 엉뚱한 말, 왜곡된 말로 이 속에 있는 진리를 예수 속에서 그리스도를 몰라버리면 그것이 예수님을 짐승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같이 간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속에 있는 진리를 몰라버리니까 하나님 아버지인데 몰라버리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을 바다에서는 영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을 잘못 왜곡된 말로 엉뚱한 말 해버리니까 이 땅의 짐승, 내가 짐승이 돼가지고 알 로고스 조온, 로고스가 말이잖아요. 조온이 생명이잖아요. 알 부정사가 붙어버리니까 그것이 바로 짐승이에요. 블라스페미아.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해방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교회 가지 마라 한다 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을 정확히 여러분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짐승 영을 닮았죠. 영. 하나님 잘못하면 영이 바다에서 영이라 했잖아요. 다 영을 닮았어요. 쥐띠 나는 영 꼬리 닮았어요. 말띠 영 지름이 닮았어요. 소띠 영 뿔 닮았어요. 돼지띠 영 코를 닮았어요. 닭띠 영 발이 닮았어요. 닭발하고 똑같아요. 다 그렇게 뱀띠는 영 몸통이 닮았어요. 전부 영을 닮고 있어요. 그런데 영은 실제적으로 없잖아요. 가짜잖아요. 영이 있으면 영 본 사람 있나요? 상상을 불러놓고 있는 거잖아요. 전부. 그럼 이 역사가 전부 꿈이라는 거예요. 꿈. 이 역사가 환상이라는 얘기예요. 꿈은 깨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요셉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요셉의 삶으로 그 하나님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그 하나님 나라가 침략했다 했잖아요. 하나님 복음이 우리 조금 전에 봤을 때 그 하나님이 침략을 해서 요셉이 야곱의 삶과 또 창세기 38장 그 유다가 씨가 예수니까 예수의 삶을 요셉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나 가다 만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그 형통한 복을 받는다니까요. 이 형통한 복을 받았을 때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어디에 있으나 지옥에 가도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 세상 왕 바로가 꿈을 해석하는 꿈을 얘기하잖아요. 내 꿈이 뭐야 마치라잖아요. 이스라엘 처음 꿈이란 세상 사람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살진소라는 건 뭐예요? 똑같이 살진소하고 또 흉악한 소가 있잖아요. 흉측한 소가 이 역사에 같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흉악한 소가 이 살진소를 잡아먹잖아요. 똑같아요. 오늘날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 말 같지 않은 얘기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래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그 예수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살진소라는 것은 같이 내 안에 같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면은
맨 살진소는 재물을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살진 예배, 살진 예배. 내가 그 살진 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산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이 율법주의자, 인본주의자들은 흉악한 그 소가 되고 계속 이 살진 소를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반드시 조롱받는다니까요. 노아처럼 조롱받아야 되고요. 예수처럼 조롱받고, 정말로 바울처럼 조롱받고, 열두자처럼 조롱받고, 구약의 선지자처럼 조롱받고, 그 조롱,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 피부로 증언을 느끼셔야 그게 진짜 예배를 드린 것이고,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이삭도 마찬가지. 그 다음 이삭이 나오잖아요. 나는 알곡을 먹고 있고 가라지는 뭐예요? 가라지들은 알곡을 못 먹고 똑같이 내 속에 가라지하고 알곡 같이 있는 거예요. 나는 가라지고 하나님 내 속에서 알곡으로 쓰는 것이고, 나는 흉측한 소고 하나님 살진 일곱 소가 나를 이제 이게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 가라지들은 묶어서 많잖아요. 거기가 가라지가 많잖아요. 알곡 얼마 안 되잖아요. 저 씨 뿌리는 뒤에서 나오잖아요. 가라지는 묶어서 나중에 불에 태워버린다잖아요.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전부 꿈이기 때문에, 환상이기 때문에, 환상이 있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꿈을 꿨는데, 아이고 이거 대통령 꿈을 꿨네요. 이제 문재인 문재인 현 대통령이 이제 외국에 이제 순방하셨잖아요. 그 대통령이 딱 꿈을 어젯밤에 꿈을 꿔 대통령이라고 쫙 하고 문 여시오. 내가 여기다 대통령이요. 그랬더니 뭐라 하겠어요 그러면 경비가 경호원이 와갖고 누구시냐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대통령이 됐으니까 빨리 내 자리로 안내하시오.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될까요? 삐법 구치소, 감옥벽에 들어가게 나와요. 청와대 간답시고. 그 역사는 꿈이라는 얘기가 모든 게 그제 뭣도 보세요. 뭐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참 처치하잖아요. 보면은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 누구나 할 거 없다니까요. 거기서 누가 나쁜 놈 좋은 놈, 우리는 그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거기에서 복음을 다 예표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위험이 아주 엄청났잖아요. 말 한마디면은 나라를 새도 떨어뜨렸지만, 지금은 그 이순자 그 여사님도 그러고 나이 드시고 주름살 대표님, 그게 바로 사망의 증상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겪은다니까요. 거기서 우리는 복음을 내용을 찾아내셔야지. 거기서 내용을 만약에 그 내용을 못 찾아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사람 다 죽였는데, 애기까지 다 죽여야 여자까지, 하나님이 그럼 살인자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역사 속에 잘못된 것을 하면은 마카파라든지 그 지존파 같은 경우도 사람 인고기를 먹어서 그 정도 악랄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걸 복음으로 봐야 되냐니까요. 그들이 어때 마지막에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사랑한대요. 그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가 천국 갈지 누가 아냐고요. 그거는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쁘다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말은 유다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며느리라고 간통해가지고 그 아기를 낳는데, 그럼 하나님이 지금 간음하고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거기서 내용만 찾으면 이제 역사는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소품이 됐잖아요. 하면서 이제 그 부자, 바리새인은 부자와 이제 또 거지와 이제 거지는 조금 전에 불의한 청지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스플랑크 니즈마이 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그 얘기잖아요. 그 부자가 나오네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말만 연락했다는 얘기는 무슨 맨날 잔치 벌린다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고 있다는 얘기. 오늘날 큰 교회 같은 데 가서 그냥 매일 주일날 말씀이 없게 되면 갯돈 내려가고 안식일날 또는 내 몸을 불살라서 하고, 또는 보험료 납부하러 가고 돈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운영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 예배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예요. 잔치라는 거는 그들이 그냥 사단의 회당이 돼가지고 계속 이 살진서를 그냥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계속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마. 나 이미 죽었잖아. 영도 한 번 다 드렸는데 왜 자꾸만 엉뚱한 예배를 드려버리니까 그게 살인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간음하지 마. 왜 니네들 내가 신랑인데 다른 신을 믿고 있니? 오늘날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모르고 해버리면은 그 얘기예요. 그래 그게 부자란 얘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이라 했죠. 그런데
연락하는데 매일 호화롭게 얼마나 호화롭습니까? 그냥 이거 파이프 하나에도 막 억대씩 간다면서요. 돈을 쳐 발렸잖아요. 교회 같은 데 큰데 가면은 예? 호화롭게 해놓고 그냥 하얀 가운 입고 거룩하게 안착해가지고 말씀이 없는데 그때 가져간 거예요. 그게 그 예배가 그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성도들이라니까 전부요. 야 열심히 세상 살아가고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래서 또 밖에 나가가지고 또 돈 벌었고 또 갖다 사단의 그 회당에다 또 돈 바치고 일주일마다 뭐 11조니 헌금이니 몰부 잘라서 그 사단한테 지금 간음하고 있는 짓거리들이라니까요. 지금 현재 이 말씀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나사로라 거기 이제 대비해서 이제 나사로가 또 나오네요.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현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그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 때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보다 또 못합니다. 상자처럼 저는 돼지 지었는데 돼지가 먹는 음식을 저는 뺏어 먹으니까 돼지만 또 못하는 자입니다. 스플라크 니지 마요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엘레모스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거지가 지금 이런 그냥 이 거지라는 것은 그냥 꼭 돈이 없는 거지라고 보시면 안 돼요. 푸터코스 가난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갈급합니다. 기가스럽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에서 거반 죽은 자처럼 나는 이렇게 죽은 자입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선한 사마리아는 그 부정화 돼가지고 유대인들은 밥도 같이 먹어도 안 되거든요. 만약에 그게 걸리면은 추례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죽여야 네가 나를 접한다는 얘기예요. 거반 죽은 자처럼 강도 만난 자가 그때 정신이 없어야 손 내면 아이고 살려주세요. 거기까지 끌고 간다니까요. 내 마음에서 그게 속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돈이 뭐 있고 없고 그걸 논하지 말라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짐에 배불리라며 여기서 또 개가 나오네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그 시돈 가나안 여자가 이방인이 다윗 아들 예수여 제 딸을 귀신내 좀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개에게 주로 안았대요. 그러니까 그 예수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되는데 예수는 역사 속에 오는 예수는 그대로 봐버리면 예수를 짐승으로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 개보다 더 못합니다. 개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식을 먹습니다. 그래 그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똑같은 얘기네. 여기 부자 상에서 떨어진 고기를 먹었다네요. 개도 떨어진 배불리라며.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게 돼. 이제 지옥 가서도 지금 나사로를 지금 시키고 있잖아요. 하면서 물 한 모금만 달래요. 이 그림은 지금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이게 진리가 물이잖아요. 예? 물이 엉뚱한 거 그냥 엉뚱한 예배 드리면서 잔치 들고 있고 이 물이 목마르다는 걸 내 갈증을 느껴야 되는데 이 부자처럼 역사에서 반드시 우리가 겪으셔야 된다니까요. 물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이제는 숨이 걷어버리면요 어디서 해볼 길 없어요. 그때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목말이 있냐? 이거 불이 활활 타오르 물이 없으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는 얘가 땅지 감옥하고 유황불이라니까요. 어제 배웠잖아요. 어제 산상복음에서 이거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겪으셔야지. 그 여기서 선지자들은 외치셔야죠. 죄를 폭로시켜 불이야! 장로님! 불 났어요! 집사님! 성도님! 불 났어요. 빨리 물 마셔야죠. 계속 불난 데다가서 부드러운 말로 네 복 받습니다. 네 잘 될 것입니다. 네 사업도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11조 많이 하세요. 더 몇 배 더 받습니다.
그걸 갖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신비주의니 기복주의니. 아니 물에 빠진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 살려! 집사님! 목사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해야지. 아 선생님도 지나가시는데 시간 혹시 되세요? 시간 되시면 저 좀 끊어주세요. 너무나 자존심 상해서 거룩하니까 홀리홀리 하니까 전부 교회가 전부가 홀리홀리야. 그럼 죽는 거예요. 그 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 속에 일어날 일이라니까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는 아주 애통하게 역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애통을 받은 거예요. 애통한 자를 말했어요. 복이 있나니 마카이오스 우리가 배웠잖아요. 산상순에서. 그가 바로 파라칼레오 위로를 받는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는 이 역사에서 애통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증했기 때문에 애통이 뭐라 했어요? 6월절 했잖아요. 6월절이 뭐라 했어요? 어린 양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그 체험을 애통하게 여기서 겪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내용을. 그러니까 네가 복이 나는데 파라칼로 이제 위로해 줄게. 여기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에 그걸 겪었을 때 파라칼로 토스 네가 보혜사 네가 버중이야. 그 증거물과 담보물 가지고 있어야죠.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성경은 정말로 하나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보든 간에 성경처럼 심플하고 성경처럼 명료한 게 없다니까요.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리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너를 살았을 때 그렇죠? 이뿐 아니야 너희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껴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큰 구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여기서 나타난 그 구렁이 무적행 개요적 말씀을 모르고 그냥 겉대끝만 보고 율법 인본만 보고 보이는 현상만 보고 가고 저는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구렁이 터지는 거예요. 구렁이 아예 안 들으려는 거죠. 이 말씀은 그 얘기라니까 지금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 목적의 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지 하마르티야 그 관역을 벗어나 버리면은 계속 하나님 멀어지는 거예요. 하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 열차를 타고 가고 있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잘 아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요, 나사로가 5 형제가 있는데 율법에 모세 5경에 5을 여기 이 밑에 쭉 네게티브가 5 형제가 있는데 뭐예요? 모세 5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걸 다 알잖아요. 부잣집에 그 문 대문가에서 그 부스러기를 먹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면은 내 형제들이 믿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예수님이 그 막벨라 굴에서 그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있는데 그 어라비가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울으셨잖아요. 그거 살려준 거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나사로는 지금 이 나사로가 왜 살아있느냐? 그 무덤 속에서 이 끈에 꽁꽁 묶여 있었잖아요. 그때 자고 있다 하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거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줘야 돼. 율법을 이제 풀어준 거예요. 전부 역사 같은 거 여기가 감옥에 땅지 감옥에 전부 갇혀 있는데 그걸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과 세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자가 이게 바리새인과 세관이거든요. 부자가 하는 얘기가 살면은 우리 형제들이 믿겠나이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가로되 뭐라 하죠? 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많이 그 30절 보니까 그걸 마지막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하리라 하였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한테 고난을 받지 않으면 그 권세, 엑소시아,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가 없으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그 신성이 충만해 있는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들이 아니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럼 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거지가 불의한 청지기고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간음했고 아내를 또 행음했고 또 부자고 만몬이고 율법주의고 이제 그 얘기를 쭉 해서 이게 그 네거티브거든요. 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그러면 이 그림 속에서 자, 빚을 이렇게 갚아줬어요. 빚을 갚아줬어요. 빚을. 그렇죠? 빚을 갚아줬단 말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빚을 탕감시켜줬단 말입니다. 그걸 한번 보자고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가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마태복음 보죠. 마태복음 18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이게 쭉 밑으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18장이죠. 잠깐만요. 23절을 보죠. 다 읽을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이런 자가 갖고 있는 천국이란 얘기예요.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을 자 하나를 가져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천국은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한다. 1만 달란트 빚을 어떤 빚을 졌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1만 달란트면 수조거든요.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바치는 그 세금이 800달러였기 때문에 1만 달란트는 아주 어마어마한 액수죠. 한 나라가 800달러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면은 뭐 수십조도 될 수 있겠죠. 그걸 탕감을 받았네요. 탕감을 받으라 했으니까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 얘기하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이제 하나님이 명했네요.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두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욥한테 나타난 거네요. 욥이 자기 마누라도 다 떠났고 병도 다 몸이니까 병도 다 들었고 처자식도 다 버렸고 재산도 다 완전히 탕진했잖아요. 그 욥 사건이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네요. 성경에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소유를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부자의 여기서 소유란 것은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부자 청년에게도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라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도와줄 게 없는 거예요. 이 푸토코스 가난이거든요. 근데 페네시 가난, 이 뭐예요? 상대적 가난 안 돼요. 전부 상대적 가난을 보거든요. 이거 보이는 현상을 보니까 상대적이잖아요. 모든 게 타다를 봐버리는 게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이 좀 잘 돼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없어진 것 같고 저 사람이 뭐 범죄했으면 나는 의인 같고 저 나쁜 놈. 그러니까 저 페네시 상대적 가난이란 말이에요. 그 상대 보는 거에 따라서 그게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찾아서 하나로 딱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을 우리가 그 연상시켜야 되는데 데칼코마니하게 그걸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갚으라 한데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거 욥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종이 엎드려 갚겠나이다. 그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도 지켰고 내가 다 지켰고 내가 이웃이 누구니까 이웃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이웃을 다 이 돈 갚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모르는 거죠. 내용을 모르는 거죠. 조금 전에 저 불의한 청지기에서 돈을 좋아한다 했죠. 저들은 그 돈으로 이제 전부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거를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러면 엉뚱한 말을 해버린 거예요. 엉뚱한 왜곡된 말. 그것이 퓨뉴마 다이모니움.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666이에요. 성경은 단순히 모든 성경에 있는 사건은 내 안에서 이 한 가지만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그 계시록에서는 정강적으로 내 속에서 다이나믹하게 십자가의 체험이 곡과 마고의 전쟁이 정말로 아마겟돈 전쟁이 짐승과 그 음행한 여자의 그 전쟁이 내 속에서 일어난 거라니까요. 딴 데서 찾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스플라크 니즈마일 아까쯤에 거지도 그랬잖아요. 거지나 살아도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탕자도 그랬잖아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요. 바로 그러니까 다 내 소유를 뺏겨야 소유를 뺏겠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이 역사를 아무런 가치 없이 느껴졌다. 이것은 나에게 저는 모든 역사에 일어난 사건들은 그 속에는 하늘의 그 하나님 복음을 거기다 숨겨놨구나.
무스테리온 비밀이구나. 그걸 내가 내용을 찾아서 내가 킵시키니까 그 보이는 것들은 아브라함이 예수 아들을 죽여야 내 아들을 준 이유는 예수를 네가 죽고 네가 살아나는 그림이다. 그래서 그걸 알아본다는 모르는 이제 아들을 죽였듯이 똑같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불쌍해요. 그 빚을 탕감해 줬대요. 그게. 그렇죠? 그랬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단위로는 수십 조를 탕감하셔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은 돈 불과 몇천 원밖에 안 돼요. 그래 100만 원이나 하자고요. 근데 똑같은 동료는 같은 뭐란 말이야. 같은 율법 이 신앙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 동료한테 가가지고는 돈 안 갚는다고 맵살을 잡았잖아요. 보니까 뭐라 그래요?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셔서 갚으리라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그러니까 목살을 쟀다는 얘기는 바로 목을 잡았다는 얘기는 숨을 뿐이고 숨을 못 쉬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가시덤불과 그 엉겅퀴에서 씨가 안 나고 그 숨이 막혔다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감옥에 넣었다는 건 오늘 이 역사가 감옥이 됐잖아요. 땅지 감옥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예배를 전부 이렇게 드리고 있다니까요. 전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숨을 쪼아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들한테 쪼아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몸을 불살라서 막 으쌰으쌰 해가면서 그게 사실 숨을 막히게 하네요. 전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속을 지금 인도하고 있으면서 그 얼마나 피곤하냐고요. 그게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몰라버리면요 이게 숨을 그냥 막히게 한다는 얘기예요. 동간이 애가 없잖아요. 얘 주인이 불러다가 말해 약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줬거든.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을 정확히 알려고 역사를 줬는데 그게 빚을 탕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일곱 말, 일곱 언약, 일곱 맹세, 일곱 약속을 다 줬고 2장 3절에서 다 이루었다. 태탄에서 다 10장을 다 탕감해 줬으면은 그 어떻게 탕감해 줬는지 우리한테 해준다 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그냥 돼 있는데 하나님 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빚쟁이네요? 내가 가만히 있네? 하나님 빚 갚으세요. 어펠레마타 아이테오 기도는 이기라라는 얘기. 아이테오 구하라 제테오 찾으라 그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런 이 땅은 그 예수를 반드시 내가 그 예수가 돼서 예수랑 같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를 죽이란 얘기예요. 낙하라는 거는 이게 그 쿠오가 낙하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거는 살해할 목적으로 두드리다. 그래서 예수가 돌이라면서요. 떼인돌, 산돌, 멋둥이돌 그리고 반석에서 그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듯이 그래야 생수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탕감해 줬더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냐. 그 불쌍히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대로 해줘야죠.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 빚 갚으라고 왜 안 주겠냐. 당연히 준다는 게 성령님을 준다는 그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까지 내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중심을 본다. 우리 중심을. 그래서 중심을 마음을 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역사 보이는 타자 속에서 보이는 현상 속에서 거기에 복음의 그 메커니즘을 내용을 잘 알아서 델레마 하나님 뜻을 알아서 내 중심에 내 마음에 킵을 시키는 것이 영생하는 거예요. 천부께서는 너희가 이같이 하시다. 형제를 용서하면 이 용서 얘기 어떻게 나와요? 보니까 그 위에 쭉 보니까 베드로한테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제 형제가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하오리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예수께서 7번이라도 70번씩 하라는 얘기예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렇죠. 70번이나 하는 얘기 뭐예요? 이게 다니엘서 9장에 나오잖아요. 70번이라도 하라. 70의 1회, 71회, 69일회가 나오죠. 역사가 69일회인데 71회를 우리가 70이 지금 여기가 70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그 바벨론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바벨에 전부 갇혀, 바벨은 섞인 말이란 말입니다. 그게 전부 70년 동안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대표 가가지고 BC 516년 70년만 또 해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벨로 섞인 말이 있어. 근데 안식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안식이 안 됐어요.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안식이 안 된 데서 7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우리가 살진 소, 일곱 소라 했잖아요. 그 풍성한 소. 우리는 70에 7을 깨달으면 그 살진 소의 역사에서 살고 같이 그 흉악한 그 빼빼한 소와 같이 사는 것이고 내 속에 같이 있는 게 그게요. 그러니까 69일이가 있잖아요. 역사는 이 말씀을 모르면 69일이란 말이에요. 그 71회가 이제 그거예요. 그걸 용서를 이제 이 진리를 정확히 깨달았느냐 그 얘기예요. 7이란 것이 창세기에서 7말이잖아요. 7말을 다시 못 알아보니까 또 10계명을 10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 10계명 속에서 이 7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10계명에서 7을.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3과 4. 하나님 사랑 3이고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창세기에 씨를 낳잖아요. 그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바로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을 알면은 네가 하나님 사랑 한 걸로 해줄게. 에스카타리스 코드란테스. 그게 산상보험에서 배웠잖아요. 살인, 간음, 거짓 증거. 그 다음에 에스카타리스 코드란테스 온전한 사랑이야. 그 4를 깨달으면은 3, 4를 그게 7이란 말이에요. 7. 그 10계명에서 그게 70. 그래서 70을 깨달았을 때 10에서 7을 깨달았을 때 12아들 베냐민 벤이 그 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베냐민 마지막 7배 때 12아들 중에 베냐민 딱 완성이 되잖아요. 그 12 네가 아들이야. 그래서 네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 전도를 보냈고 또 70 장로를 전도를 보냈잖아요. 전부 성경은 그런 얘기라니까요. 전부 하나로 전부 빵 뚫려서 맥이요. 성경은 굉장히 단순해요. 알고 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네게네스 아들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걸 전부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봐버리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69일에 그것이 짐승을 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다니엘서 9장에서도 다니엘서 거기서도 그 왕이 꿈을 꾸잖아요. 왕이 꿈을 꾸. 바벨이랑 섞인 거죠. 섞인 말 그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꿈을 또 해석하잖아요. 왕이 자기 꿈도 모르고 꿈을 다 해석하래.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거가 다 꿈이란 걸 환상이란 걸 반드시 알고 요엘서에 어린이는 장래일을 보고 장래일을 봐야 당연히 이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장래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젊은이는 이제 젊어서 이제 예수 둘째 성전 그죠? 첫째 성전이 이제 구약이라면 어린이가 그 다음에 장성에서 예수가 이 땅에 두 번째 말하는 성전으로 왔잖아요. 청년으로 왔잖아요. 30대. 그러니까 환상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늙은이는 뭐요? 죄가 장성했으니까 그 예수랑 같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죄가 삭제됐으니까 꿈을 꾸리라. 그리고 영이 들어와서 이 역사를 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이렇게 참 꽃줄마다 해석하고 사건마다 해석하고 나의 사에 대해서 사건을 보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게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그게 전부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이 꿈을 여러분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그 위에 이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건 보죠. 마태복음 18장. 이제 이걸 꿈을 확실히 여러분이 알으셨을 때 이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늘 것을 딱 그 내용을 알면은 그것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으로 하늘을 반드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죠. 호락으로 봐야죠. 그 얘기네요. 다 풀린다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막 합심해서 기도한다시오, 뭐 중보기도 한다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 유치원생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이건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히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돼가지고 이 말씀부터 듣는 자, 알아듣는 자와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역사를 칼로스
그 은혜로 줬다니까요. 그냥 그 저 일반 은총을 줬다니까. 은혜로 칼로스로. 그 칼로스 속에서 하늘을 찾아내면은 하나님 뜻을 찾아내면 그것이 아가토스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게 만약에 그래서 그 상태에서 못 찾으면 그게 카코스 악이에요. 그게 바로 심판이라니까요. 그럼 이런 것도 그냥 해석이 되잖아요. 뭐 두 사람이 기도한다 이루어지든가요? 100사람이 기도한다 이루어지든가요? 그 관념적으로 믿지 말아요. 성경을 관념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겨우 몇십만 명, 몇만 명에서 몇천만 명이 아니고 한두 명은 그냥 나오면 그거 와 그걸 해가지고 아니 그런 나은 것은 아무 그냥 이 선수건 놓고라도 기도해보세요. 선수건 믿어주세요. 선수건님 저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계속 그 반복해보세요. 남묘랑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요즘 나는 게. 그러면 나 진짜 나은 것 같아요. 그 관념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절대 그럼 지옥 갑니다. 예수 잘 믿고 내가 7, 80년 하나님 잘 믿고 모태신앙에서부터 마지막 때 하나님 하나님 모른다고 뭘 할 거예요. 그처럼 억울한 일도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내가 목숨 걸고 새벽기도부터 하루도 안 받고 지켰는데 그래 주여 주여 그 밖에 찾으면 안 된다고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은 내 안에 주님 계신데 왜 밖에 찾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밖에 것만 봤으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요 선지자 노래 됐고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도 많이 몰고 기도 교회가 빚갚아져 지어놨으니 이렇게나 큰일 했는데 인간들이 볼 때는 큰일이죠. 내가 볼 때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요. 이렇게 큰일 했는데 주여 주여 현재할 때 큰 권능과 큰 능력으로 그런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져서 우리를 자꾸 낮춘다니까요. 우리를 먼지되게 만든단 말입니다. 여기서 저런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이 세상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항상 천지 차이가 나잖아요. 이 땅에서 하늘 거를 어렵게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반대잖아요. 하늘하고는. 제 말 좀 알아들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나 너 모른다 불법을 그게 불법이요. 그 불법 속에서 그게 불법을 해가지고 내가 떠나야지. 그 불법 얼불이한 정직에서 그 불법 속에서 하늘을 찾는 거예요. 그 불법 속에서 이게 전부 불법이니까 불법 속에서. 근데 그 불법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거기서 주야 주야 하면 그거는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건 사단을 믿는 거예요. 밖에 있는 하나님 그거에 밖에 영을 믿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늘에서 몇 땅인데 두세 사람이 모인 거죠. 얘기했죠. 예. 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말씀에 이 진리를 잘 알으셔야 되는지 알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절에 가도 이 말씀 여러분이 딱 내 속에 킵하고 있으면은 절에 가도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는다니까요. 절도 전부 이게 율법이요. 교회하고 절하고 이 이스라엘이랑 전혀 다를 법 없다니까요. 전부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신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섬기로 들어와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침입해서 내 안에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액체 라이징하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섬기러 왔다니까요.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 전부 섬기려고 그래. 그 절하고 뭐 관계있냐? 절하고 뭐가 틀리냐고요. 그리고 오늘날 거짓 선지자는 절에 있는 거 아니라 절에는 거짓 중이 있는 것이고 문센명이나 이만이나 그런 사람은 다 밖에 내놔버렸잖아요. 그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도 아니에요. 오늘날 개혁주의 안에 있다니까요. 이 가짜 개혁주의들 이 말씀을 모르고 그냥 거룩한 차 그냥 홀려홀려 하고 있는 가증스럽기가 짝이 없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될 길이 없어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 절에 가도 보세요. 절에 가면요 얼마나 좋아요. 공기 맞고 그 나물 그냥 건강에 좋은 나물 먹으면서 아이고 절에 그 경문에도 전부 그게 이 모든 로고스 말이 전부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불경의 번호라면 천지파랑 신주경이 있어요. 그걸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한번 어렵시켜 보자고요. 천지는 뭐예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천지가 없으시면 율법에 1점도 없으시지 아니한다. 그 천지, 하늘이 반드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대표로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됐어요? 7에서 죽고 8로 부활했네? 8양. 그렇죠? 8로 부활했네. 그 태양을 뭘 했어요? 하나님을 모형하고 있잖아요. 그 신주경. 나를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십계명에 나를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신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을 엉뚱한 말, 여육도 말로 해버리니까 하나님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전부가 다. 하나님을 바다에는 영으로 믿는다니까요. 그 전부 내 안에 지나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을 짐승으로 만들고 있다니까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주는 뭐요? 조금 전에 보니까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면서요. 키리오스, 주님만 섬겨야죠. 그렇죠? 이 땅에 만물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 성경 나왔잖아요. 천주 경은 뭐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 경의 모든 일을 사살 풀지 말라. 그냥 보고 이 외식하는 것처럼 그냥 보는 그 현상 그대로 풀지 말고 그 속에는 진리를 알아서 네 속에 기입시켜서 네가 댐이 되고 네가 알고 댐이 돼서 네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내가 밤하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딱 찾아가서 이 빛을 보게 한다니까요. 그럼 저들 저 빛은 뭐지? 이거 갈급하고 아주 그냥 내가 이 역사가 보니까 전부 가치가 없고 공허하네. 저건 뭐지? 그럼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 경험은 살을 풀지 말라. 밑에 또 문여시아니 일시에 부리제 비아 달마성이 요학택종화사 아자아자 바라자 바라성아제. 제가 이거 애운이라고 정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걸 정말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 위에는 생략하고 아자아자 바라아자 바라성아제는 뭐예요? 그래 부처도 거기까지요. 색즉시고 공즉시색. 이 색 속에서 공을 찾아라는 얘기예요. 무 속에는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색즉 속에는. 그럼 찾을 수가 없어요. 부처는. 그러니까 건너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가 분명히 지지가 있을 것이야. 근데 나는 몰라. 부처는 몰라. 전부 종교가 거기에 서 있다니까요. 기독교도 그걸 모르면 불교하고 전혀 다를 바 없어요. 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전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이 우리를 섬겨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가기 싫은데 근데 부처는 건너가라 아자아자 바라자 바라성아제 그게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관념적으로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성경책 속에 있는 문자 속에 있는 표피 속에 있는 그 진리를 알으셔야 무엇을 봐도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으셔야 절에 가도 마찬가지 남편에 가도 마찬가지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전부가 똑같아. 거기서 내가 그냥 그 현상을 보고 내용을 내가 찾아서 내 속에 기입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하고 그것이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로 이 타자에 묶이지 않고 이 역사 속에서 묶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평강, 하나님 주신 그 희락,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진정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뭔가 내 속에 찔림이 있어요. 반드시 이 주일 통한 찔림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개했을 때 전부 찔림이 있었듯이 똑같습니다. 그럼 당신의 아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이 역사 속에서 이 포코스모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아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하나님 주신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 역사가 전부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였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이 충성된 그 내용을 저희가 잘 깨닫게 해주셨고 정말로 그 내용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